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끝절 4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려는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매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단계 설로 이렇게 정리를 한 바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또 입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하위 단계의 욕구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두 번째 욕구가 바로 이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이제 본능입니다. 어떤 사고나 또 질병이나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이제 보호하려는 이러한 이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도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많은 사고들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또 있었던 사고도 있고 태풍으로 인한 사고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대전에서 큰 아울렛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알려지지 않는 이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매일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질병도 마찬가지죠. 이 질병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다 그럽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937년에 이제 개통된 85년 된 다리인데 다리 총 길이가 약 2,800m. 다리를 지탱하는 두 개의 탑이 있는데 높이가 227m래요. 그리고 이 도로면은 수면에서부터 66m 높이에 있어서 66m 밑에
높이의 도로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아주 장엄해 보이는 그런 다리죠.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멋있죠. 네, 우리 또 다음 사진도. 네, 굉장히 길죠. 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긴 다리들이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1937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긴 이제 다리고 또 철탑도 제일 높았던 그런 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리를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다리를 처음에 만들자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다 반대를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형적으로 다리를 건설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저 다리를 이제 지었는데 그 사람이 밀어붙여 가지고 건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건축학회에서 현대 토목 건축물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 다리가. 그런 만큼 이제 이 금문교회 건설 과정도 이제 만만치가 않았다 그러는데 돈이 무려 8천만 불의 비용이 들어갔대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게다가 그때가 세계 대공황 때였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제 큰 돈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전체 공사 과정도 이제 여러 악조건 속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2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그럽니다. 왜 2단계로 진행이 되었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공사의 진행 속도가 너무 이제 더딘 겁니다. 특히 공사 중에 23명이 죽었대요.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그 아까 보셨죠? 그 높은 바다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23명이 이게 죽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동료들이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본 모든 일꾼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사가 중단이 돼버렸대요. 더 이상 우리는 일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0만 불을 들여서 그 밑에 거대한 안전 구물을 먼저 설치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물이었대요, 그것도. 그래서 그 안전 구물을 딱 설치를 하고 나니까 이제 공사가 다시 진행되고 그때 사람들이 떨어져도 그물에 떨어져서 다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떨어지는 일도 현저하게 줄었대요. 그 그물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리고 일의 능률도 25%가 늘어나가지고 나머지 이 공사를 아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안전의 욕구죠.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니까 이제 일의 능률도 오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안전을 원합니다. 안전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싶죠, 그죠? 다시 말해서 안정감을 이제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안전 그물을 이제 설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완전한 안정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전한 곳입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지만 안전하게 살기가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불안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젠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 소식,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완전한 안전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죠. 굿뉴스죠. 단순히 어떤 안전감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목자는 양들을 앞서가며 양들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의 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의 문이 돼서 양들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우리 인간의 참 목자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양이 돼야지. 먼저 그분의 양이 되지. 여러분은 그분의 양이십니까? 네. 그분의 양이십니까? 네. 혹시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양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 앞에서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특징을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양들은 어떤가? 그 양의 특징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얼마간의 이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누카라고 이제 불려지는 절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면은 절기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죠? 어떤 절기. 바로 앞에서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절기는 그냥 어떤 시기, 때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연관이 돼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관이 돼 있었고, 예수님의 그런 어떠하심을 이렇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다 이 절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전절도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거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와서 또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실 겁니까? 그리스도면 그렇다라고 좀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 그래요. 적반하장.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실컷 다 얘기했잖아요. 여러 비유들을 들어가면서까지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표적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실 겁니까? 빨리 그리스도시면 분명하게 밝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애매하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계속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일종의 불만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지금 증거가 불충분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믿기에 증거가 아직도 불충분합니까? 논증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아직도 기적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성경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차고 넘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죠.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뭐라고 하십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엄청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믿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믿는지 아십니까?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뭐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예요. 그래서 내가 안 믿으려면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그냥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믿었잖아요. 그죠? 믿을 사람은 어떻게든 믿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맨 뒤에 41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사람들은 보세요. 요한이 기적, 표적 하나 행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표적 하나 안 보고 이들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와서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하신 게 아니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증거한 거야. 표적 하나 없이. 그런데 이들은 믿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요, 기적 안 봐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논증을 하고 논증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5절, 26절에 다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뒤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요. 또 죽을 병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셨고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 행하셨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요, 기적의 끝판왕이 바로 그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메시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전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을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대로 지금 다 행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대놓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가 내 아들이다. 이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다. 여러분, 알려주실 대로 다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보여주세요. 더 분명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이보다 더 어떻게 분명하게, 그래 나 그리스도 맞다 막 이렇게로 바라나?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더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더 원하는 거야? 심지어 37, 38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나를 믿지 아니야. 나는 안 믿더라도 그 일은 믿어라. 일단 그 일은 믿어라. 나는 안 믿어도 그 일은 믿어라. 여러분, 그 일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야. 그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일도 제가 안 믿어. 왜냐하면 그 일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다 그냥 나 안 믿어, 안 믿어 그냥 그만 얘기해. 그러면 믿게 될 것 같아서 그만 얘기해. 그런 거예요. 그 일은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니까.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픈데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좀 고쳐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이런 불치병, 난치병 같은 것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적같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딱 판정을 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는 믿어야지. 근데 여러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 사람이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고쳐준 건지 어떻게 알아요? 병원 다녀서 고친 거 아니에요? 약 먹어서 고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의 완고함을. 이게 불신앙이죠. 불신앙. 완고함.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죄송해요 형제님들. 형제님들이 참 이성적이셔가지고 그런가 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안 믿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셀에도 기도 제목 나누고 해가지고 같이 막 기도해요. 그때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정말 기적같이 문제가 풀렸어요. 여러분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믿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가난하고 말랑말랑했던 마음이요, 바로 마음이 점점점 딱딱딱딱딱 해지더니 완전 완고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겸손히 자기가 이제 정말 바뀔 것처럼 막 엎드렸다가 기도하고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보여달라, 더 분명히 말해달라, 더 논증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더 보여주면 믿을까? 더 말해주면 믿을까? 더 논증해주면 믿을까? 여러분 믿을 사람은 그냥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랑 딜을 하면 안 돼. 뭐뭐 하면 믿을게요. 뭐뭐 하면 이렇게 할게요. 이거 들어주면 믿을게요.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에요. 초신자 때만. 이게 조건부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조건부 신앙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뭐라고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전제를 달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 조건부 신앙이 다 이런 마귀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습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을 내걸지 마세요. 여러분 조건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양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따라하세요. 믿음. 여러분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양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세요. 그냥 믿으세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논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물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믿음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것으로 의미가 없어. 깨닫는 것으로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실제가 되고 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안 믿더라고. 옛날에 저희 교회 단기선교 이렇게 기간에 제주도 단기선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장마철이어가지고 태풍이 왔나? 그래가지고 이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비행기가 다 캔슬이 돼버린 거야. 싹 다 캔슬이 돼버린 거야, 다. 그래가지고 이제 팀장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떡합니까? 캔슬이 됐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걸로 하면 안 될까 했다가 얄짤 없는 거야 이제. 그것 하나로 제주도 팀의 영성을 분별하겠어. 알아서 해. 아니 정말로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박미래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항에서 큰일 났다. 우리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사역 열심히 했는데 이걸로 판가름 하신다는데 큰일. 기도하자 그러고는 공항에서 부르짖고 기도를 한 거야. 다 캔슬이야, 다 캔슬. 근데 갑자기 거기만 승인이 난 거예요. 승인이 난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도 막 뜬 거야, 막.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왔거든요.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아침에 교회 왔는데 제가 6시 반인 거 왔거든요. 근데 요 옆에 진짜 저는 새벽에 무지개 뜬 거 처음 봤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싹 뜨더라고요. 저는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하겠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형제님들은 그러더라고. 그게 무지개가 그런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때 그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막 이제 제주도 팀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간 사람들은 옆에서 와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 간 형제인들은 안 믿어. 그게 그런 건지 어떻게 알아? 그게 그런 건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무조건 필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연히 일어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알려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대요. 알려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근데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양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뭘 어떻게 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뭐 돈다발이라도 떨어져야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걸 바라십니까?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관계입니다.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우리를 입양하는 거야. 아들로 삼으시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있다면 그거 주셨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그들을 알며. 하나님이 우리를 안대. 여러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알아줬으면 좋겠죠?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죠? 근데 뭐래요? 하나님이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있지, 다 알아. 너 몇 살이고, 너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알미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잖아. 우리는 다 관종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보다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여러분, 머리털 끝 세봤어요? 몇 개나 있는지 대충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 다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것과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은요, 그야말로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고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의 트렌드를 쫓아서 살잖아요. 저 주식하면 나도 주식해야 되는 줄 알고 주식했다 망하고, 저 비트코인 하면 나도 비트코인에, 저 사람은 되는데 꼭 나는 안 되잖아.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저거에서 성공했다 그러는데 나는 계속 실패해. 그게 왜 그러냐면 잘못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따라갈 게 없는 거예요. 고아 같은 거죠.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목적이 생겨요. 의미가 생겨요.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이 생겨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양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이건 더 놀라운 선물인데,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영생.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라 그러세요? 뭘 주신대? 영생. 영생이 뭔지 알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 어디서 들어보시기나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BC 2세기경에 이제 시리아의 총독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그때 이들이 이제 유대를 침공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학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치욕적이게 성전에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 돼지로 제물을 바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제사를 막 드리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었죠.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에게도 어떤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늘 이 치욕적인 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목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 하면 여러분 유다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마카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리아군을 격퇴하고요, 성전에 세웠던 모든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요,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지금 이런 수전절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물은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묻는 것은 무슨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로 마카비 같은 존재였겠죠. 다윗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내고 다시 그 다윗 왕 때의 명성을 되찾아 줄 그런 왕, 그런 장군, 그러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물은 거예요. 당신이 그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제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라는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이 땅의 것들이에요. 다 이 땅의 것들.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거, 이 땅에서의 평화,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의 형통, 또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영생, 이 땅에서 영생을 구하는 안 믿는 무신론 과학자가 있더라고. 어디라? 저게 건반 이름이 커즈와일. 저 건반 이름이랑 똑같은 과학자. 천재 미래 예측가래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과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더라고요.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그의 믿음은요, 말만이 아니고 삶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2045년쯤 되면은 그 길이 열릴 거라고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때까지 살아있기 위해서 하루에 약을 120알인가 먹는데, 약값만 1년에 11억이래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그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 사람은 진화론을 믿는데 진화는 우리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된 것처럼 더 좋게 진화될 거 아니냐. 대단한 믿음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별의별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생을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세상은 참 종교라고 여기죠. 우리 같은 건 안 껴주잖아. 그죠? 이 땅에서나 잘 되게 빌어줘. 그게 너희의 할 역할이야. 세상은 우리 이 땅의 종교를 그렇게 프레임에 가둡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궁극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영생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가치죠. 그렇죠? 여러분, 영생은 이 세상 최고의 가치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니네가 지금 생각하고 구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더 궁극적인 구원을 베푸는 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실 때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즉답을 좀 피하시는 느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메시아관. 메시아관이 뭔지 알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상이에요.
이 땅에서 이 문제나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저 문제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내 소원 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상,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그 말씀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곧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이놈의 왼수. 다른 게 왼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가 왼수예요. 이 죄.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업의 실패로부터, 내 삶의 실패로부터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실패,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그냥 이 땅에서의 필요가 아니고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집, 잘 살 나라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정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 살아야 할 집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네. 그냥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내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언제 벗어나나 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자유와 해방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자유, 진짜 해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고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들은요, 다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어때야 돼요? 영원해야 돼.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게 어떻게 진짜 복이 되겠어요? 잠시 있다 사라질 거. 잠시 있다 사라질 거. 몇 년 있다 사라질 거. 그죠?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좀 있으면 금세 사라지잖아. 그죠? 통장에 뭐가 들어온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사라지잖아. 내가 뭔가 가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사라지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야.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요, 어때야 돼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명언을 제가 날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명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거 아니면 취급하지 않아. 어디 영화 대사 같죠? 멋있죠? 주머니 딱 손 넣고. 나는 영원한 거 아니면 취급하지 않아. 제가 이번 주에도 차 타고 이렇게 다 교회 오는데요, 그랬어요. 영원한 거 아니면 취급하지 않아. 여러분, 영원한 거 아니면 취급하지 맙시다. 영원한 거 아닌데 그게 그거 가지고 뭐해? 안 그래요? 영원해야지.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요, 이런 말씀을, 이건 진짜 명언이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들,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죠. 복된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거를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열심히 얻고 이루셨습니까? 벌 만큼 버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 이룰 만큼 이루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영원한 것에 눈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떠지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것을 얻으셔야 돼요. 그 영원한 것 앞에 우리가 목매달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요,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것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될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에게, 오직 양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생을 얻고 완전한 안전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후반부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망하죠. 뭐만 하면 망하잖아. 수시로 실패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쟤는 되는데 저 유튜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유튜버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계속 실패. 한번 어쩌다가 되면 또 그다음 실패.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지 아세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지 아세요? 맨날 빼앗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빼앗기는 것이다. 정말 그것도 명언이죠. 맨날 빼앗겨.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계속 멸망, 빼앗겨. 주권 빼앗겨. 바벨론에 빼앗겨. 페르시아에 빼앗겨. 헬라에 빼앗겨. 로마에 빼앗겨. 맨날 빼앗겨. 이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에요. 망하고 빼앗기는 거. 돈이건 인기건 성공이건 건강이건 여러분 다 그냥 빼앗겨버려요. 우리 손에 있는 거는. 우리가 죽으면 또 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아닙니까? 망하지 않고자 하는, 실패하지 않고자 하는, 또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빼앗길까 하는 불안. 이러한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쥐고 있으면 다 뺏겨.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쥐면 그 누가 빼앗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누가 빼앗겠냐. 죽음이 빼앗겠습니까? 어떤 실패가 빼앗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떤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실패로 인하여서, 또 그 외에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공황장애라 그러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람에 대한 공포, 그 외에 또 어떤 공간에 대한 공포, 그 외에 무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거에 시달린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저는 제가 멘탈이 좀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 예전에 제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죽음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하루 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이 들면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에게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찾아왔어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꿈에서도 시달리고, 눌리지도 않던 가위에 눌리고, 그래서 내가 막 흙 속에 파묻히는 가위에 눌리고, 막 죽는 가위에 눌리고 하면서 막 숨을 쉴 수가 없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걸 가지고 공황장애라 그러더라고. 몰랐어요, 저는. 물론 구원을 믿죠. 천국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이 얘기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야. 신학생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말도 못하고 제가 뭘 했냐면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영상 있죠? 그거를 수십 개를 봤어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안에 그 불안증이 컸던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 순간에는 안도가 좀 찾아와요. 그런데 여전히 평안이 없어. 안 믿어져. 이게 믿어지질 않더라고. 잠시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게 찾아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게 찾아오고, 해소가 되지 않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하루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느 한 구절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4장 8절인데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그냥 통독했어요. 그냥 쭉 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맨 뒤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말씀이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오면서 순간 3초에서 5초 찰나에 이런 생각이 딱 올라왔어요. 내가 죽으면 어떤 상태가 될지, 어떤 형상이 벌어질지는 몰라. 죽어봐야 알겠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여전히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은 많이 하는데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면서 제 안에 있던 그 무언가가 확 나가는 걸 느꼈어요. 확 자유해지는 거예요. 저를 묶고 있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임사체험 영상 보고 전혀 누릴 수 없었던 말할 수 없는 평안이 확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말씀의 위력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경험을 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저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너무 무섭다. 너무 공포. 정말 그렇게 될까? 어떤 사람은 슉 하고 순간적으로 임사체험하면서 슉 하고 딱 보니까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 안 믿겨져.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계속 한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영원히 주의 것이다. 그럼 됐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안전하다. 그러면 안전하다.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불안해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요. 빼앗길 거에 대해서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도 어때요? 불안하죠. 단기 선교 가서 행복할 때도 여러분 어땠어? 불안해. 왜? 다음 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행복이 빼앗길까 봐. 이 돈이 더 금세 날아갈까 봐. 누가 뺏어갈까 봐.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보이스피싱 당할까 봐. 막 불안한 거야. 행복해서 불안한 거야. 그죠? 우리가 늘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안전이 없어서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안전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안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29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29절,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손에도 있고 아버지 손에도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 손에 있어. 한 분이 아니야. 여기에 예수님이 딱 붙들어. 여기에 아버지도 딱 붙들어. 완전하지. 완전한 안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되고 두렵고 그래서 우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으면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안전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완벽하게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양들이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